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향해서 사랑을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원수처럼 여겼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광야를 계속해서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집착이 패착이 되어버렸죠. 결국 그 집착은 자기를 죽이는 길로 몰아넣습니다. 자기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딸도 불행하게 만들죠. 왜요? 결국 아버지가 그 사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결국 깨지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 아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사울의 그 집착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우정도 지켜지지만 사실은 요나단을 죽음으로 점점 몰아가게 되는 결과가 되죠.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결국 사랑을 포기한 순간 죽음이, 사망이 그 목을 조여오는 거죠. 삶을 파괴하는 상처가 생깁니다. 인생의 독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강점이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다윗을 품고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존중했더라면 다 행복했을 텐데 하는 그런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압살롬에게도 있었죠.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크게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이 다말이 배가 다른 이복 형제에게 그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재빠르게 잘 치유하고 회복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아버지로부터 배역, 배도, 배신을 하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때가 되면 되는데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미움으로 계속해서 자라난 거죠. 자신을 향해서는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조급함과 이런 깊은 마음의 쓴뿌리로 인한 상처가 뒤엉키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죽이라 하는 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계산해서 반역을 일으키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긴급 개입에 의해서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기의 가장 큰 자랑거리요 아름다웠던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돌이킬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좀 여기에서 질문을 해봅니다. 압살롬이 그 상처를 상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만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버지의 단점을 넘어서고 약점을 넘어서는 오히려 더 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죽습니다. 오만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면 설사와 그냥 복통에 시달리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통의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용서를 해요. 그게 은혜죠. 그 뒤에 제가 기도 제목을 살짝 조금 더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주여, 제 인격이 부족해서 쉽게 용서를 못하오니 저의 인격의 용량을 넓혀 주옵소서. 왜요? 인격의 용량이 넓어져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끊임없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게 머물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고통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그 믿음의 용량, 인격의 용량, 품을 수 있는 용량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놓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함께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문제잖아요. 이게 마지막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 번의 기회가 오는데도 잡지를 못하고 또 오겠지. 계속 또 올 수도 있는 기회지. 왜 이렇게 또 생각하기 일쑤인데요. 마지막에 오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상관 목사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첫째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룟유다는 후회했잖아요, 분명. 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거든요. 안타깝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였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 주님이 아신다. 끝까지 주님께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과거에는 분명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현재에 집중하잖아요. 현재 계속 그것은 또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끊임없이 현재 진행형으로 헌신하는 것.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왕년에 황년에를 자꾸 말하지만 진짜 현재를 보면 너무나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참 매듭지기 마지막에 너무 좋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좀 집중해서 그걸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사울을 묵상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거든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도 알았단 말이죠.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그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다윗과 미갈, 그 딸과 그 행복한 가정을 응원해 주는 것. 내가 다윗과 요나단 아들과의 그 우정을 응원해 주는 것.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사울의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한다라면 참 잃어버린 기회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